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요청이 있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간절한 간청이 있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간청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요청을 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내 속에 갈구가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대를 주목하십니다. 그 기대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조직에서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럴 때 쓰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대를 주목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걸 우리 조직에서는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모든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저 사람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괜찮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저 사람은 안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 병원에 꽤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2년 6월에 해외 연수를 그 병원에서 보내주는 걸로 다 결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다 왔다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진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가면서 자기 계획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몸은 계속 초췌해져 갑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우울증이 걸립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매일같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자기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느냐?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느니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기 시작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잘 나가던 정신과 의사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2012년 8월 2일 새벽 3시 43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새벽에 집 밖을 나가려고, 교통사고를 내고 죽으려고 한밤중에 집을 나가려고 자동차 키를 찾는데 키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막 키를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보느냐? 잠들어 있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작은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내 얼굴을 보기 전에 차 키를 먼저 찾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 나가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키를 못 찾고 헤매다가 자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사람이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죽음을 원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자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자꾸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그런 일종의 환상이고 충동일 뿐이다. 여기에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지요. 우리가 결코 순순히 이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 영화 대사를 그분이 계속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결코 순순히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말자. 그러면서 우울증을 극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온 무수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진단하고 상담하는데 이 환자들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이 병 몰라요. 선생님 이 병 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지만 선생님 이 병 몰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분이요, 신경질이 났다 그래요. 성질이 났다 그래요. 아니, 정신과 베테랑 의사인 내가 이 병을 모른다고? 그러면 세상에 이 병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였지만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그게 말이 바뀝니다. 이제 저도 그 병 좀 압니다. 그 병에 대해서 저도 좀 압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강북 삼성병원, 지금은 고인이 됐죠. 임세원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되고 나서 6년 뒤에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예약도 없이 자기 병원에 자기 환자예요. 갑자기 조울증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진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고 가지고 왔던 흉기를 휘둘러서 이 의사를 찌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급층에 있던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 밖으로 다 몰아내고 혼자 이 환자를 상대하다가 이분이 숨을 거두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독기운이 온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 경제성장, 최고의 태평성대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악, 예술, 영화, 드라마, 대한민국 이 예술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스포츠는 세계 4위권, 5위권을 노리는 그런 스포츠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한국 음식을 궁금해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정작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기운을 감당을 못하고 모두가 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출산율 가장 급속도로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합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좀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뭔가? 이렇게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탁 끝나버리는 게 내 인생이라면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망한 거 아닌가?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이 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요, 자기를 기대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도록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던 천하디 천한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병아리 눈물만한 작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눈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려고 그러면 병아리 눈을 후벼 파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작은 마음을 사람은 다 놓치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작은 기대가, 이 여인의 이 작은 기대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배경이 되는 이 도시는 여리고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팔레스틴에서 기후가 좋고 그래서 휴양하기에 아주 딱 맞는 사해바다 곁에 있는 참 괜찮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를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술집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뭘 보셨느냐? 작은 기대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린 결론이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살려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저 영혼 살려야 된다. 하나님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큰 빌딩을 철거할 때 폭탄을 이용합니다. 폭파공법이라고, 건물 철거할 때 폭탄을 이제 곳곳에 설치해 놓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9, 8, 7, 6 뭐 해가지고 꽝 하면 일시에 그 큰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빌딩 무너뜨리기 전에 모니터로 다 이제 스캔을 합니다. 근데 모니터를 보다가 그 건물 안에 어린애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어린애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폭파 계획은 중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이부터 구출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리고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여리고는 너무 죄가 많아서 폭파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폭파 계획을 중지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 판단하십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끔찍하게 이렇게 구하려고 생각한다는 자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기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리 작은 기대라도 기대를 가진 사람, 하나님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뭐 그래 복잡하게 하세요? 사람 보내고 뭐 만나게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꿈에 띵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거기서 나오너라 뭐 이렇게 한 말씀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만나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고상한 방법, 하나님이 격식을 딱 차려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와 전쟁을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요단강을 못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은 언제 어떻게 이 여리고를 건널 것인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이게 그냥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단강 안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와 전쟁을 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둘이 뽑아라. 정탐꾼 둘이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 여리고로 보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단강부터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라합의 작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갔으면 기생 라합의 집까지 찾아가는데 정말 안 들키고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인데 얼마나 엉성한 사람들을 뽑았든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누구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라합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라합은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답게 민첩하고 똑똑하고 날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엉성하고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빨리 들키고 도망치고 구원자가 아니라 도망자예요. 잔뜩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뭐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때 라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이 초라하고 엉성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각처로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파송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면 돈이 필요할 거야.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면 선물이 필요할 거야. 사람들에게 돈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선물도 좀 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거 좀 너희들 준비해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이 그렇게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도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시면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 얘기를 듣고 앉아있나 할 정도로 저에게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받아들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들이 지금 쫓기고 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곧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라합을 추궁합니다. 이쪽으로 갔다. 너희 집에 숨은 것 같다. 이상한 사람 나타났지. 어디 있냐? 빨리 얘기해라. 추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 라합은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줍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쫓기고 있다고 숨겨달라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침착하게 숨겨줍니다. 죽여가는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능청스럽게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군인들이 완전히 이 라합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대로 믿고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살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의 무기가 뭐냐? 순식간에 거의 0.1초 사이에 180도로 전혀 다른 연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그 여성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성질을 내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막 이잡듯이 잡다가도 전화가 딱 걸려오면 목소리가 싹 바뀝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싹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볼 때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집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에 그렇더라고요, 텔레비에. 또 여성들은 이건 화장이 아니고 분장이 아니고 거의 변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했을 때와 화장 안 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군인교회 섬길 때 시장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래, 집사님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이분이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저분이 내를 왜 못 봤나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잡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근데 그분은 화장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미모의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얼마 전에 나온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저를 보고 불쾌해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습니다. 최고의 미인에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중환자의 얼굴 사이를 그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여성들이에요. 라합이 여리고의 군인들 아주 능청스럽게 따돌리고 나서 이 두 명의 스파이를, 숨어있는 스파이들을 불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집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막을 거쳐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끌어내시는데 세상에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오기 직전에 아모리족 속에 이 광야의 가장 강력한 두 왕의 군대를 그 하나님이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살렸지 않냐? 당신들도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내 가족들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졌던 이 기생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올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하나님 여리고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들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앞으로 술 파는데 도움되라고 비싼 화장품과 무슨 향수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무슨 액세서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기대와 작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해본 적이 없는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토로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라합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기보다 경계를 했습니다. 철벽 방어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그대로 음란하게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싸우면서 살았고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듣긴 들었지만 전혀 스스로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약속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생 라합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빠져나온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가르쳐준 길로 가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리고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두 왕과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겁을 내면서도 우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음란하게 배역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술집 여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인지 위기에 빠진 우리를 이 여인이 목숨 걸고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쁜 때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여성 한 사람 살리시려고 정탐꾼들을 보내셨고 그 정탐꾼들과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족들을 다 살려주시겠다는 확신과 위로와 약속을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한숨 쉴 필요도 없고요.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든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리시며 나를 사망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살려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또 생기면 이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는 대한민국도 살려낼 것이고 울산 땅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작사 작곡한 찬양들이 여러 곡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기의 고백 찬양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거 부르려고 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는데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신약이 나옵니다. 그 신약의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 가르쳐 줍니다. 라합이요,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로 왔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러브 스토리는 어디서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장녀 출신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요, 그 한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시느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비천한 창기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기대를 사용하셔서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작은 기대를 가졌던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내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인생이 열리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